태초 거대한 혼돈 속에서 창조신 방고가 세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탐욕이 넘치는 인간 세상이 언젠가 파멸을 맞을 것을 알았던 여호와는 하나의 비책을 남깁니다. 봉신방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평정할 절대적 힘을 지닌 신비한 보물로 오직 천하의 주인만이 열 수 있습니다. 상나라는 4대 백후 체제로 운영됩니다. 동백후, 서백후, 남백후, 북백후라 불리는 4명의 대제후가 각각 동서남북 방위를 맡아 800명의 제후를 관리하며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제후랑이 즉위하던 시기, 동백후를 맡고 있던 기주후 소호가 조정에 바치는 공납을 거부하며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소호는 자신의 영지인 기주성에 군대를 집결시키고 상나라 조정에 대항합니다. 그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중대한 임무를 맡은 이가 바로 둘째 왕자 은수입니다. 서백후의 아들 희발도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적의 화공에 걸려 금세 후퇴하고 맙니다. 은수는 잔인하지만 뛰어난 전투 능력을 가졌습니다. 말의 눈을 가리고 공격하여 공성에 성공하고 기주후는 헌엄묘로 도망칩니다. 은수와 기주후가 마지막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공지에 몰린 은수는 희발의 도움으로 소호를 죽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소호의 딸 달기는 자결을 하지만 소호의 칼에 찔린 은수의 피가 헌엄묘 비석의 틈새 사이로 봉인되어 있던 제단에 떨어지고 제단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며 여우 요괴는 달기에게 들어가고 달기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불행의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은수는 상황에게 바치기 위해 달기를 살려둡니다. 전투 중 입은 부상을 치료하던 은수 그의 피를 마신 달기는 눈빛이 변하며 유력을 각성하고 은수의 욕망을 알아챈 달기는 이루어주겠다며 유혹합니다. 무시하던 은수는 달기가 핥은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은수의 군대는 상나라의 수도인 조가로 금이 환영합니다. 은수는 제유랑에게는 소호의 수급을 바치고 형이자 첫째 왕자인 은계에게는 달기를 바칩니다. 성 안에서는 승전을 축하하는 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르던 그때 건물을 추던 태자 은계가 갑자기 제유랑을 찌릅니다. 은계는 달기 안에 깃든 여우에 의해 현혼 법술에 빠져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은계의 눈빛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 은계가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와 동생을 죽인 계획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은수도 찌르려던 찰나 희발이 은계를 실수로 죽이고 맙니다. 희발은 대역주인이 될 뻔했지만 하지만 은수는 오히려 희발을 칭찬하고 죽은 왕과 태자를 대신해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품었던 욕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이곳은 천계의 곤륜산 원시천종과 제자가 모여 인간계에 닥칠 파국을 예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봉신방을 가지고 인간계로 내려가야 하는데 한번 천계를 하산하면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려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강자하가 나서서 40년간 수행한 모든 법력과 영생을 포기하고 제자인 나타와 양전과 함께 인간계로 내려갑니다. 앙위를 이어받아 주왕이 된 은수는 제사를 올리며 숙부이자 대제사장인 비관에게 구군을 점쳐달라 하는데 하늘이 노하며 천벌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천벌이 내려 엄청난 재앙과 흉년이 닥칠 것을 예언하고 이것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제천대에서 주왕이 직접 분신하여 축제하는 것이기에 주왕은 제천대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은교는 여우 요괴를 발견하고 희발과 함께 쫓지만 요괴가 간 곳에 있는 것은 주왕 은수와 달기였습니다. 주왕은 오히려 칼을 들고 있는 은교에게 그렇게 왕위가 탐나냐며 차갑게 대하고 내쫓습니다. 은교는 부왕의 오해를 사게 됩니다. 한편 주왕을 찾아온 사악한 도사 신공표는 목이 잘려도 죽지 않는 술법을 선보이지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공사 현장에서 다행히 은수와 희발을 만나 주왕을 만나게 된 강자하가 주왕에게 봉신방을 건네며 영혼을 담아 위력을 발휘하는 물건이라 설명합니다. 이에 주왕은 서슴지 않고 죄 없는 신하를 죽여 그 영혼을 봉신방에 담아버립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타락한 주왕을 보고 강자하는 서둘러 봉신방을 가지고 나타와 양전의 법술로 간신히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뒤를 은교와 희발이 쫓습니다. 은교가 떨어져 죽을 뻔하지만 다행히 희발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합니다. 은교를 포박하자 희발은 봉신방을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다행히 봉신방을 건져냅니다. 주왕의 소환을 받은 서백후 희창은 족가로 가는 길에 숲속에 홀로 있던 갓난 요괴를 발견한다. 마침 요괴의 존재를 느끼고 쫓아온 나타와 양전이 당장 죽여야 한다 말하지만 희창은 요괴라도 잘 다스려 키운다면 선하게 자라날 수 있다며 거부합니다. 여기서 서백후 희창의 인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강자하는 아기 요괴를 곤륜산으로 보내 원시천존에게 맡겨 키우겠다 제안하고 희창은 아기의 이름을 뇌진자라고 지어주게 됩니다. 강자하의 부탁으로 4대 백후는 은밀한 회동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은 인간계에 닥친 재앙이 주왕 은수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반란을 일으킬지 갑론을박하게 됩니다. 하필이면 은교와 희발이 이를 엿듣게 되고 4대 백후는 곧 들이닥친 상나라 왕가의 친위대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평소에 정확한 점괘로 소문난 서백호 희창에게 점을 쳐보라 말하는 주왕. 희창은 훗날 주왕이 혈육의 손에 목숨을 잃을 운명이라 쏘아붙이지만 주왕은 그를 비웃는다. 그리고 각 백호들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각자 자기 친부를 죽이면 백호 자리를 곧바로 물려주겠다며 패륜을 강요합니다. 세 백호들이 차례차례 죽고 남은 것은 서백호 희창뿐일 때 희발은 아버지가 직접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살려달라 빌고 희창은 얼굴에 죄인을 뜻하는 낙인이 찍힌 채 투옥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 희창을 찾아와 죄를 인정하라며 설득하지만 희창은 거부합니다. 희발에게 내가 가진 옷고리는 고향과의 연결고리를 뜻하니 잘 간직하라 당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아들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라는 뜻깊은 말을 남깁니다. 한편 달기와 혼욕을 하며 주지웅님을 즐기는 주왕. 왕후 강씨가 찾아와 타락한 왕에게 정신을 차리라며 간언하지만 주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달기는 오히려 왕후를 조롱하며 함께 쾌락을 누리자며 유혹합니다. 강씨는 달기의 말대로 그녀에게 다가가는 듯 하다가 달기의 비녀를 뽑아 죽이려 하지만 오히려 왕후 강씨가 달기의 손에 죽음을 맞이하고 이에 분노한 태자 은교는 침전으로 달려가 달기를 죽이려 합니다. 여우 요괴의 함정에 빠져 아버지 주왕을 시해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다. 은교는 희발의 도움으로 간신히 달아납니다. 다음 날 숭웅표는 희발을 의심하며 시비를 걸다가 또다시 패싸움을 벌입니다. 이때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 숭웅표를 제압하고 희발을 구해주는데 그는 다름 아닌 희발의 형이자 서기의 세자 배급고였습니다. 아버지 희창을 살리기 위해 뇌물을 가져온 배급고는 희발을 만나 회포를 풀며 언제든 고향인 서기로 찾아올 수 있도록 신비한 말 서령구를 줍니다. 하지만 아버지 희창은 절대 양심을 저버리고 역모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배급고는 결국 주왕을 찾아가 아비를 대신해 죗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테니 희창을 풀어달라 간청합니다. 감옥에 갇힌 희창에게 주왕은 뜬금없이 육전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희창은 주왕이 가지고 있는 피리를 보고서는 배급고가 조가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안한 낌새를 눈치챈 듯 내 아들은 어디 있냐며 물어보는데 주왕은 그렇게 좋아하는 아들의 맛도 못 알아보냐며 희창을 조롱을 합니다. 배급고는 주왕에게 죽임당해 육전이 되어버렸고 희창에게 이것을 먹인 것입니다. 이에 희창은 눈물과 함께 구역질을 하며 절망하고 아들의 희생으로 풀려난 그는 반쯤 넋을 잃은 채 조가의 백성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게 된다. 주왕의 폭정이 나날이 미쳐 돌아가는 상황에 강자하는 친위대 은교, 도망친 태자 희발과 제사장 비간과 공모하여 주왕이 제사를 지내러 종묘에 온 사이 달기를 죽여 요괴를 처치하기로 합니다. 달기의 정체를 믿지 않는 주왕에게 비간은 자신의 몸속 철규 영롱심을 꺼내 달기에게 먹여 마침내 여우 요괴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성공하지만 주왕은 여우 요괴를 보고서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미 그는 달기의 정체를 알고서도 그녀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간은 상나라는 끝이라며 한탄하며 죽고 실성한 듯 웃던 은교는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왕은 희발에게 살고 싶으면 친부 희창의 목을 베어 오라 명합니다. 다음날 은교의 처형식, 희발은 보자기에 싼 화분을 희창의 머리인 척 속여 주왕을 붙잡고 자신을 따르는 친위대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은교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숭웅표가 끝내 은교의 머리를 베어버리고 이를 본 강자하는 나타와 양전을 시켜 서둘러 은교의 시체를 곤륜산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한편 주왕에게 상대가 안 되던 희발은 간신히 그를 찔러 죽인 게 됩니다. 그리고 서령구를 타고 강자하와 함께 달아나지만 왕이 죽은 틈을 타 지휘권을 가로챈 숭웅표가 뒤를 쫓아오고 성문을 지키던 강문안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렇게 붙잡혀 죽나 싶었지만 강문안은 희발을 내보내주고 성문을 닫아 쫓아오던 병사들을 막으며 희생하게 됩니다. 무사히 조가를 탈출한 것도 잠시, 어느새 나타난 신공표가 이혼부로 생명을 불어넣은 거대한 조각상으로 희발과 강자하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는 강자하가 가진 공신방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희발은 강자하의 삭각과 옷을 빼앗아 입어 조각상을 절벽으로 유인해 함께 떨어지고 조각상은 박살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조가에서 조리돌림 당하던 희창은 아들인 희발이 준 옷고리를 쥔 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말을 타고 국경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경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얼굴에 낙인이 발각되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때마침 원시천존의 밑에서 선한 본성을 깨우치며 폭풍성장한 뇌진자가 나타나 희창을 구해주고 그를 고향인 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절벽 및 강으로 떨어져 간신히 생존한 희발도 말을 타고 서기로 향하게 됩니다. 마침내 희발은 옷고리를 쥔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희창과 감동적인 부자상봉을 하게 됩니다. 봉신연의 조각풍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시각적 성취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주성 전투 장면의 압도적 스케일, 상나라 수도 조가의 웅장한 세트, 정교한 의상 디자인은 모두 최고 수준입니다.
달기가 여우 요괴로 변신하는 장면의 CG 기술은 중국 영화계의 기술적 진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양 뒤에는 치명적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서사의 빈약함이라 생각합니다. 영웅 은수가 폭군 주왕으로 변모하는 과정은 지나치게 빨리 전개됩니다. 달기를 만난 순간부터 그는 거의 즉각적으로 변하게 되죠. 권력의 부패, 욕망의 심화, 도덕적 타락의 단계들이 세밀하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관객은 그의 변화를 목격할 뿐 이해하거나 공감할 기회를 얻지 못해 한국에서의 개봉 성적은 저조하게 나타납니다. 캐릭터의 깊이도 부족합니다. 강자하는 선량한 도인, 달기는 사악한 요괴, 희발은 충직한 아들이라는 단순한 역할에 갇혀 있습니다. 봉신방의 봉해진 존재는 단 한 명에 불과하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지만 서사의 힘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캐릭터의 깊이, 감정의 진정성, 주제의식의 명확함은 단순히 돈을 투자한다고 얻어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봉신연애, 조갑풍우는 찬란한 시도이지만 미완의 프로젝트입니다. 동양 판타지를 세계적 블록버스터로 만들려는 야심은 인정하지만 화려한 볼거리 이상의 감동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기술은 앞서가지만 이야기는 뒤처지는 중국 블록버스터의 고질적 문제가 여기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화 리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